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기에 모였고 또 방송을 통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여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4년 그러니까 작년 6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한 고린도전서 강해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중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를 다룬 곳은 없습니다. 파벌, 음행, 법정소송, 결혼과 이혼과 재혼, 공적예배, 은사, 부활, 연보 등 아주 다양하게 발생한 문제들을 다룬 편지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에 이 편지에 기록된 바울을 통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개교회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내의 사정을 인편으로 또는 소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여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편지에서 가장 먼저 다룬 문제는 바로 파벌 문제였습니다. 다른 문제들보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룬 것입니다. 또 그만큼 중요하기에 1장에서 4장까지 할애하여 길게 다루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 생각하며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바울, 아볼로, 게바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바울을 좋아할 수 있고 아볼로를 좋아할 수 있고 게바를 좋아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서로 비방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집인 성도를 관리하는 청직이며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임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존재들이 아님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려주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말라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요. 아버지 안에 즉 계모와 음행할 뿐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성도를 징계하지 않고 용납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자신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정도로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며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그 죄를 용납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죄를 미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6장에서는요. 교회 내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을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불의한 세상 재판관들의 판결을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일하는 재판관은 아무리 그가 신실하고 공정해도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의로우신 주님의 뜻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만든 법대로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까지 판결할 수 있는 교회 내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 내의 다툼은 중재하라, 중재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일로 인해서 법정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로는 법정 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니까. 그러나 교회 내 다툼을 세상의 법정으로는 끌고 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7장에서는요. 결혼에 대해, 부부관계에 대해, 할례와 사회적인 신분에 대해, 그리고 처녀와 약혼한 남자와 재혼에 대해 다양하게 언급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으며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 했으며 종이라도 괜찮고 그리고 자유인이라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염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길게 다룬 문제가 바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요, 고린도에 많은 신전이 있었고 대부분의 음식들, 고기들이 그 신전에 바친 고기들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세상에는 우상들은 그냥 인간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조각하여 만든 물건들이라는 뿐인 거예요. 호흡도 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우상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자유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이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실족할 것 같으면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사도 바울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 구원과 그 영이 성장 성숙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요. 예배 중에 여자 성도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와 부유한 성도들이 성찬식 때 먼저 와서 성찬 음식을 먹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통념도 중요했기에 또 존중해야 했기에 여자 성도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했고 부유한 성도는 가난한 성도들이 다 일하고 와서 같이 먹을 때까지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배려를 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인가 14장에서는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방언을 한다고, 예언을 한다고, 영적 지식이 있다고 자기를 자랑하며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 권면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장성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자신에게 은사가 나타난다고 자랑하는 그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어설프게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에게 나타난 은사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 중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로 인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12사도와 많은 제자들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신에게까지 보여주셨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묻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농사짓는 원리로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알맹이 같은 작은 씨를 땅에 뿌리거나 심을 때 그 씨가 썩어 밀로 자라듯이, 다른 작물로 자라듯이, 각종 꽃으로 피어나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망을 자근자근 씹어서 삼키겠다, 그래서 이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이후에는 사망이, 죽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6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구제하는 연보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은요, 잘 사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빈민층이 많았고 당시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팔레스타인 지방에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손해할 때 예루살렘 성도들을 좀 도우라고 연보를 명했던 것입니다. 연보, 로기아는요, 기부금, 모금, 세금, 특별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부금을 모으는 행위에 대한 전문 용어로 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특별 기부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오늘날의 구제헌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헌금과는 달리 특별히 기부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연보라라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전혀 다릅니다. 예전에 교회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의 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헌금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거를 예배 드릴 때 모아서 드리기도 하죠. 그런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구제 헌금이죠. 바울이 밝힌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순행할 때부터 시작하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친교의 약속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그리고 바울 일행을 이방인의 사도로 정하고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라고 한 겁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게 된 그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는요, 잘 사는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순회할 때부터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를 부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동안에도 내가 힘써 왔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부탁을 하니까 더 애써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매주 첫날, 헬라어는요, 카타미안 사바투예요. 삼바투인데 이 삼바투는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의 첫날에, 즉 안식일 다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연보를 모아두라라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유대교의 영향이 있어서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켰어요. 정기적인 모임을 두 날에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주일은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로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함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AD 4세기 초부터 기독교는 주일을 정기적인 교회 예배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수입의 헬라어 유오도는요, 일이 잘 되다, 번영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 일이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입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어죠. 우리의 능력으로 돈을 버는 것 같아도 그 돈을 벌게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각종 헌금을 비롯하여 연보까지 정성을 다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돈이 아까워서 제대로 헌금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쓸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불편해하죠. 근데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헌금과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수입에 따라 정성껏 연보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색하여 적게 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많이 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우리 과거 옛날에는요, 헌금 봉투 앞면에 매 주마다 얼마 했는지 기록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11조 연간 봉투에 보면 이분이 11조를 냈는지 안 냈는지, 감사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표시만 합니다. 또 저희 교회처럼 일회성 봉투로 헌금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그 연간 봉투에 액수를 기재했었어요. 누가 10만원 냈다, 누가 15만원 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요, 누가 얼마나 냈나 그래갖고 좀 교회 일찍 가가지고 그걸 하나씩 열어봅니다. 또 그 중에 어떤 분은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헌금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인색하거나 전혀 드리지 않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수입에 있게 하심을 인정하고 정성껏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바울은 자기가 가기 전에 매 주일마다 연보를 미리 하라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갈 때 자기에게 잘 보이려고 무리하게 연보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금도 연보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형편껏 드리는 것이지 자기 체면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아놓은 연보를 전달하는 방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돈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려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줘서 그 연보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단 필요하다면 자신도 그들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한 금액이 많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자신이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또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5절에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주에 속했기 때문에 아가야 사람이 연보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연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연보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고린도에 들러 겨울을 지낼 계획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한다는 것은요, 다른 선교지를 갈 때 각종 생필품들의 그 필요에 대한 도움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요, 일을 했어요.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자기 선교에 도움을 줄 것을 종종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로마를 들러 서번하러 갈 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얼마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보낼 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과는 전혀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로마를 거쳐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당시 지도의 끝이 어디냐? 스페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 지도가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애에 주님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로마를 거쳐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갈 때 로마교회 성도들과 사귄 후에 그들이 자신을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왜요? 가자마자 나 서바나로 갈 테니까 나 도움을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사귀어야 되잖아. 만나야 되잖아. 사도 바울이 누구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신실한 목회자인지 선교사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서바나를 선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협력할 것을 원했습니다. 자신이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다른 교회 도움 없이 복음을 전한다면 자신도 얼마든지 교만해져서 자기를 자랑했을 겁니다. 내가 다 알아서 했어. 나는 모든 목회를 내가 스스로 벌어서 했어. 나는 선교를 내가 다 알아서 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랑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교회의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유독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할 때만 사례비를 받을 권리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왜냐? 혹시 믿음이 약한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자신이 사례비 받는 것으로 실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간 머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미리 말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이 잠언의 말씀을 인정하고 바울처럼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신 살아가는 제자인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아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있어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왜요?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근데 대적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고 갈 수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강대한의 헬라어 메가스는 큰 유대한이라는 뜻이 있고 유효한의 헬라어 에네르게스는요 활동하는 효력 있는 강력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어졌기에 근데 그걸 막는 사람들이 많기에 자기가 지금 못 간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대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보냈고 그가 도착하거든 낯선 곳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청원을 합니다. 사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갈 계획을 하고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근데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에베소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린도전서를 써서 먼저 보내서 먼저 출발한 디모데가 도착하거든 두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디모데가요, 젊은 사역자였어요. 젊은 사역자의 맹점이 뭐냐? 나이 많은 사람 성도들이 버티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도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자신과 같은 사역자의 반열로 소개를 합니다. 자신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사역자여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멸시하지 말고 사역을 잘 감당한 후에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힙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와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아볼로 당이 있었어요. 즉 아볼로를 좋아하는 파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땠어요? 그 아볼로가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아볼로에게 제발 고린도 교회에 가봐라라고 자주 권면을 했던 겁니다. 자신을 비방하면서 아볼로를 추앙한 그 성도들을 향해 배려한 것입니다. 또 자신이 개척했다고 해서 자신의 것으로 사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한 줌의 권력, 그 한 줌의 인기, 그 이익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개인적인 사정상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볼로를 추앙하고 있는, 그 아볼로를 좋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볼로를 경계하여 그를 못 오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멘. 깨다의 그레고레오는요, 깨어있다,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망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으며 성도인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과 주변을 둘러보며 깨어있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는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했습니다. 남자답다의 안드리조마이는요, 남자답게 행동하다, 용감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건하다의 클라타이오는요, 강하게 하다, 용기를 가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는요, 현재 능동태로 쓰였는데 남자답게는 중수 디포용, 강건하다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들여 매일매일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답게 강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 디포용으로 수동태로 쓴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교회 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법정소송하지 않고 결혼에 대해 지혜롭게 행동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서 자유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부활을 믿으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얘기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세 계명에 입각해서 이 모든 일을 해야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성도들과 이웃을 좋아해서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큰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그 영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사도 바울의 노력이 배어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한 사람의 영혼 구원과 그 영의 성장 성숙을 위해 섬기는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하면서 그와 같이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방해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섬기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참 희한하게 누가 정성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면요, 그것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채워줬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을 도와주었는지 아니면 바울의 마음을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잘 전달해줘서 오해가 있었던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라고 얘기한 거죠.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와 아가야 주에 있는 고린도는 왕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편을 이용하면요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요 소아시아와 그 마게도냐를 뺑 둘러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중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터전에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조금 손해보고 자신이 조금 오해를 받아도 화목해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에베소, 즉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무난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부부와 또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무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무난하니 너희도 그렇게 거룩함으로 입맞추면서 무난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친한 사람이 방문하면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입맞추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입맞추면서 인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은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서로 교회 사정을 살펴보고 서로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는 관계로 발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간에 성도 간에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사이가 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를 함께 얘기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친필로 문안한다는 것은요, 앞에 내용은 누군가가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불러주고 대신 써준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어요.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난 후로 생긴 질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순간 사탄이 살짝 장난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했던 사도 바울. 근데 그 질병을 스스로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시면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편지들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사인은 친필로 했습니다. 왜? 자신이 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를 사랑하여 다른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사랑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날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했던 겁니다. 고린교회 성도들도 그날을 소망한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고 알았을 것이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와 자신의 사랑이 주님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애틋한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 감정을 마지막으로 남긴 겁니다. 바울이 그랬지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기가 언젠가는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한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이 땅의 많은 일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 소망을 가지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그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버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